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MGM,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그 설립자 메이어가요,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얻어맞는 친구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메이어는 어렸을 때 집에 돌아와서 화를 내면서 그 친구를 막 욕하는 거지요. 그럴 때 어느 날 메이어의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때린 친구를 막 욕하라고 했어요. 메이어는 산을 향해서 막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물론 뭐 F자로 욕했겠죠, 미국이니까.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자기가 야, 이 못된 놈아 막 소리를 쳤는데 그게 메아리가 돼서 그 자기가 한 소리 못된 놈아, 나쁜 놈아가 자기한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못된 놈아, 못된 놈아. 그 메이어가 어린 나이에 겁이 났어요. 그 겁먹은 그 메이어를 보고 어머니가 메이어야, 이번에는 그 아이를 향해서 한번 산에다 다시 한번 소리쳐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그 소리를 쳐봐라. 메이어가 그 엄마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일하게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막 들리지요. 그때 메이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에 욕을 하니까 그것이 막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고, 또한 남을 한 번 축복했는데 그것이 또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10배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비판이나 욕하지 않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사는 메이어가 자라서 연 매출 12억 달러의 세계적인 MGM 영화사의 CEO가 됩니다. 혹시 누군가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목사님, 용서했다고 그렇게 큰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가 되나요? 물론 그것이 이퀄 될 수 없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고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거지요. 연관이 꼭 이퀄은 아니지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공동가진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의 이 앞뒤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놀라운 은혜와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는, 복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실제이며 생활이라는 말은 개념이나 지식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한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자유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그냥 늘 억압 가운데,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 그냥 절망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을 밖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제목을 뭐라고 걸어놨냐면 예수가 막걸리보다 못한가? 이게 설교 제목을 크게 걸어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내용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많이 공감이 가고요.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싸우고 원수 지다가도 막걸리 한 잔 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술잔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원수진 거 그냥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냥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원수지면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막걸리보다 못한가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막걸리가 들어가면 화해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왜 화해를 못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틀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대적하죠. 풀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먼저 와서 얘기해도 풀지 않아요. 지옥까지,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뿌리,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용서하라.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쭉 좀 살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앞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똑같은 그런 이방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의 모습은 마음이 허망하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뭐가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방탕함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그렇게 17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이방인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는 20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옛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17절에서 19절의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옷,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25절부터 오늘 읽은 32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모든 악한 뜻과 함께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이제 앞에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과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세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구절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 무엇보다도 저의 말 톤에 주의하면서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고 항상 에베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32절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앞에 있네요.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 주인,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용서를 받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의 본질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착함이나 내게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를 내가 받아서 그 힘과 능력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예요. 내게 있는 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오늘 이제 셋째 주 팀별 모임인데 팀별 모임을 위한 팀장 모임을 했었습니다. 오늘 팀별 모임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입술과 말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할 건데 그 팀장 모임 하는 중에 한 팀장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한 주간 내내 그 경험이 계속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낙심되고 몹시 힘들고 지칠 때 차 안에서 문득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을 마음에 그렇게 깊이 두고 있나.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복음으로 용서하는 것, 참된 용서는요, 나에게서 뭐를 해주고 내가 뭐를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용서는 십자가로부터 나온 용서만이 진짜 참된 용서고,
진실된 용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뿐이요, 용서했는데 그만큼 뭐를 안 하면 그 용서를 번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를 위한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복음으로 용서하는,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음을 늘 기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처럼 용서하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주님처럼 용서하래요. 오늘 성경은 뭐 앞에 거 말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2절에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여기래요. 이게 주님처럼 용서하는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친절하게 여기며. 개역 성경에는 인자하게 여기며 라고 하는데, 그 인자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며의 헬라어 크레스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심정, 이게 친절하게 여기며,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심정, 남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갖는 것, 남의 슬픔과 남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친절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컴패션 아시죠? 헬라어의 그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인들은 사람의 사랑이나 온유한 그러한 모든 감정이 그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장.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단어는요,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는 좋은 사랑의 마음, 그거로 돕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친절하게 여기는 거나 불쌍히 여기는 거나 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고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할 때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공감하고 친절과 온유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돕는 것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요, 주님처럼 하지 않고 내 식으로 자꾸 해요. 내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20대 젊은 아빠가 자기 아들, 자기의 2명을 한강에 그냥 버렸어요. 한강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고요, 그 현장 검증을 하는 그 장면과 그 이후에 그 범인 인터뷰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됐어요. 아들을 버리는 인형 같은 걸 이렇게 현장 검증하고 이렇게 경찰차 봉고차에 딱 타는데 기자가 따라타서 인터뷰를 합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쓰고, 네, 후회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을, 자기 아들을 왜 그렇게 2명이나 자기 자식을 한강에 버렸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그러면 왜 아이들만 죽이고 당신은 왜 안 죽었습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요, 멘붕.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방영이 됐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일 때 자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자가요, 그 말을 듣고 막 울먹이면서 막 여기까지 꽉 찼어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살 안 했는데 그럼 기독교인이 애들 2명은 자기 애들을 죽여도 됩니까? 라고 막 울먹이면서 물으니까 그 다음 말은 더 멘붕이에요.
아이들 죽인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매스컴에 그대로 방향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용서가 이런 겁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게 이런 거냐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죄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죄 지어도 모든 걸 다 용서하니까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괜찮아. 왜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십자가 용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 자녀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알잖아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나를 왜 이렇게 하셨겠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는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몇 대 믿어도요,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랑은요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공감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처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여지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가 자꾸 변화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서 진짜 천국 시민처럼 사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말을요, 칼이라고 하지 않고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은 뺐다가 안 쓰고 다시 칼집에 팍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은 한번 당겼다 놓으면 그걸 다시 주스로 못 가요.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이 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칼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화살이라고 이야기해서 날아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 마음 가운데 상처와 용서, 이 모든 것은요, 말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다 말 때문에 그래요. 날아가면 끝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말은 사람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이에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처 안 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말 때문에 해 안 받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상처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싸매고 남음이 있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가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는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